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인연이라 말할 수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 배우자 역시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즉 우리가 지어온 행위와 마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은 달라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우정을 열어주기도 하고 사소한 무심함이 오랜 관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업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연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흘러 바다에 이르듯 우리의 행위와 마음도 결국은 넓은 삶의 바다에서 다시 만나고 합쳐집니다. 어떤 만남은 순간의 스침으로 지나가지만 그 순간조차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지어온 업이 빚어낸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길 때 왜 하필 저 사람인가 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인연을 만났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인연을 짓기 위한 성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순간 작은 씨앗이 심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면 그것 역시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납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인연은 단지 사람과의 만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사건, 나를 둘러싼 환경, 심지어 오늘 아침에 만난 날씨조차도 인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필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지고 어떤 날은 우연히 버스를 놓쳐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연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한 일을 인연 탓이라 말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인연은 업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선한 마음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한다면 내일은 더 나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연과 업을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있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업은 피할 수 없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곧 내일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인연과 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눈앞에 드러나는 만남과 사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준비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의 작은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이미 그 만남은 씨앗을 틔우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거대한 그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많은 줄이 얽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처럼 우리의 삶도 서로 얽히고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연의 그물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완성해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나 이웃은 또 다른 배움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마리의 작은 벌레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과거와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과 업을 거쳐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한 귀한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존재든 소중히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책임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은 결국 나에게도 아픔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은 언젠가 나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의 원인입니다. 인연을 성찰할 때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기쁜 만남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괴로운 만남은 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스러운 인연조차도 사실은 내가 지어온 업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바꾸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인연이 괴롭고 힘겹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나은 인연을 짓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또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단지 지금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먼 훗날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베푸는 작은 선행이 언젠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원망과 미움은 미래의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은 인연과 업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업은 나 자신에게 돌아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주변이 함께 흔들리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내 곁의 사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인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이 질문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다스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은 때로는 달콤한 선물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깊이 남는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인연만을 원하지만 삶은 언제나 밝음과 어둠을 함께 안겨줍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내가 지어온 업의 결과이자 다시 새로운 업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그림자가 지금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 인연을 따라 열매 맺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기쁨은 감사로, 고통은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운 인연을 거부하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내 삶을 완성하는 한 조각임을 깨닫는다면 그 만남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연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사건, 심지어는 자연의 흐름까지도 인연의 일부입니다. 내가 만나는 계절의 변화,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물 한 모금, 숨쉬는 공기조차도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으로 맺은 인연은 더 큰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이해와 자비로 맺은 인연은 더 깊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업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씨앗입니다. 내가 이미 지어놓은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짓는 업은 내일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서 참음과 용서를 배우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꽃피워 나에게 큰 깨달음과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묻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나무가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듯 어려운 인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느냐에 따라 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감사로 대하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원망으로 대하면 삶은 더욱 메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대하는 순간순간이 곧 내 삶을 빚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인연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연이 나를 웃게 했든 울게 했든 모두가 나를 성장시킨 귀한 만남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은 다시 더 좋은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누군가와의 인연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고통스러운 인연도 언젠가 내가 지은 업의 한 조각이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고통의 인연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내가 원망과 미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업은 다시 괴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마음을 돌려 이해와 자비를 일으킨다면 그 업은 치유와 성장의 씨앗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많은 이들이 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업은 결코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지은 행위와 마음의 흔적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업은 언제나 새롭게 짓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인연 속에서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혔다면 그 또한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인연을 치유의 길로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의 인연조차도 나를 성찰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며 더 큰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연을 바라본다면 고통조차도 결국은 나를 돕는 스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인연의 치유는 단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연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고 용서를 베풀 때 그것은 상대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작은 이해의 마음이 큰 화해로 이어지고 작은 자비의 실천이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괴로움은 더 깊은 자각으로 이끌고 기쁨은 더 큰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연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통해 삶의 전체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아픔이 일어난다면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연에게 속으로라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건네 보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며 업을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치 예전에 겪었던 일처럼 익숙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 만났음에도 오래된 친구 같은 친근함을 주고 또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지어온 업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반복이라 설명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 만나는 인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따뜻한 인연을 만나고 탐욕과 분노의 업을 지은 사람은 괴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인연은 내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이 생기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늘 같은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업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배워야 할 교훈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반복을 끊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늘 남에게서 찾으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반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꾸 사람들과 다투는 인연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화를 다스리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인연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업을 새로운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화를 내고 상처를 주던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앞으로도 비슷한 인연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를 참아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업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선택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열리고 반복되던 고통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삶은 끝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깨닫고 성장할 때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반복되는 인연의 패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일이 내 삶에 되풀이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깊은 성찰이 주는 지혜입니다.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지금도 내 곁에 남아있어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럴 때 흔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생기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조차 업과 인연의 법칙 속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때 그 업은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업이 있다면 언젠가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남을 아프게 했을 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어 그 아픔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종종 원망과 미움에 머무르곤 합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미움은 결국 또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그 미움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업과 인연의 고리를 끊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용서와 놓아줌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며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 내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상처를 단번에 지워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인연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더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업을 새로운 지혜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놓아줌은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끝난 관계에 매달리며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연도 맺히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미움 대신 이해로, 집착 대신 놓아줌으로 바꿀 때 업의 사슬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으로 남아있는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이 마음을 놓아주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사슬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용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인연은 더 이상 업의 짐이 아니라 지혜의 선물이 됩니다.